로마서 4장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연속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할 때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의 증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했습니다. 포피를 벤다는 말이 할례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배웠는데요,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죠. 그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뭐 하려고 받는 것이냐? 그것은 11절에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인을 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할례는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가 있습니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쾅 찍는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데, 인을 쳐주시는데 그것이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가 뭐죠?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보증하기 위해서 인을 쳐주시는 것,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이 세례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그 받은 구원을 확실한 것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다 하고 인을 쾅 쳐주시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례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식이든지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의식을 올려드리고 거행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금 로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하면 그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 시간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예배 올리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대두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할 때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틀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애당초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법조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규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처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지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죄라고 딱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구약시대에나 필요하고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율법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은 십계명이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우리 서문교회가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 김만우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는 늘 낮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지금도 계명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구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구원은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 그 말이죠.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이 상속자, 우리를 상속자라고 했는데 무엇을 상속합니까? 천국을 상속하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하는 말은 by grace 하는 말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했는데요. 예? 마스크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이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태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그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아닙니까?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그냥 그저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은혜 아닙니까? 또 지난주일에 구원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경건하지도 않은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죠? 아이고 가슴이야. 지난주일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은혜이죠. 어떤 부인은 딸 하나 낳고 과부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서 불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지 젊은 나이에 보살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꾸 교회에 갑니다.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가도 놓기도 하고 해도 그냥 틈만 나면 이 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 갑니다. 한 번은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또 딸이 교회로 갔습니다.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성령 은사가 있다는 그 강사 목사님이 와서 신유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보이는데 당장 머리채를 끌고 나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꽉 차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앞쪽으로 샘문이 옆에 하나 나 있는 것을 보고는 거리로 가가지고 딸이 좀 저만큼 보입니다. 손을 뻗쳐가지고 딸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강사가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운집을 해 있으니까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강사가 손수건을 던졌는데 그 손수건이 이 엄마 뻗친 여기 손목에 닿았습니다. 엄마가 그 순간에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진 채로 입술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연발하면서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눈이 막 휘둥그레졌죠. 목사님이 다가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거짓말처럼 경련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다음부터 열심히 믿든지 그냥 얼마 안 가서 권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향해서 바치던 그 열심을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니까 그분이 개척교회도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훗날에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름을 대면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광나루 장로교 신학교 교수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여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돌멩이 앞에서 비나이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캄캄한 생활 사는 그 여인을 일으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요. 아마 구원받은 은혜 좀 간증을 해보십시오 하면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뺀들거리면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도망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당자처럼 멀리 그냥 도망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삶에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지요.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했다, 내가 연보도 많이 했다, 내가 봉사 많이 했다, 자랑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이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격할 뿐입니다. 감격에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자랑의 반대는 수치심, 열등감 그런 것이 아니고 자랑의 반대는 눈물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그냥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느지막하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처가 쪽이 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니까 스코틀랜드 전통을 따라서 백파이프 연주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이 결혼 행진을 시작하는데 백파이프 연주자가 아주 근사한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곡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리스트로벨은 불신자니까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속으로 이게 행진곡 치고는 이 멜로디가 너무 단순한데, 결혼 행진곡 치고는 좀 별론데 하고 속으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파이프는 근사한데 곡은 왜 이런 걸 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교만과 오만에 가득 찬 마음을 갈아엎으셨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Amazing Grace, 그 노래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결혼할 때 그때만 해도 무슨 노래가 행진곡이 이런 게 있어 하던 그 사람이 이 몇 년 후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송하면서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간혹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과거에 교만하게 살던 자기 삶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지. 한 번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또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훌쩍거려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민망하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제일 뒤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절대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사람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는, 맹숭맹숭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 우리 천국 백성은 늘 감격에 눈물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일도 하는 것이지요. 그 힘으로 감격에 젖어서,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희생도 하고 연보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초신자 때는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식었다 그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는 분은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면서 헤매고 있을까, 그런 것을 자꾸 회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에 대해서 아주 얘기꽃을 피우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호텔 로비에서 죽치고 막 그냥 살다시피 그렇게 했답니다. 하얀 백바지에 하얀 구두에 입에 담배 꼬나물고 여자들 헌팅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분이 지금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됐으니까 진짜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다. 그 집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꽃을 피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캄캄한 삶을, 어둡고 비참한 삶을 살고 헤매고 있었을까, 그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남자들 만나면 옛날 얘기는 주로 군대 얘기 많이 하지요. 군에 있을 때 빡빡 기던 얘기, 빠따 맞던 얘기 막 그래 하는데, 그건 그냥 옛날 추억일 뿐이고, 그런 얘기 말고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하게 캄캄하게 헤매며 무슨 짓을 하며 살았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30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30년 전, 예수 믿기 전,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가하고 했던 그 무지막지한 삶을 지금 회상하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나도 바울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바울의 가슴 속에 감격의 눈물이 있었던 것은 지난 날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며 헤매고 있을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감격이 있습니다. 제발, 세월이 언젠데 지금은 다 식었습니다. 제발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떤 사건인데 그걸 잊어버려요. 내 영원한 운명을 바꾼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감격에 눈물에 젖어 사는 우리 서문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행복합니다. 둘째로는 담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밑줄도 딱 그어 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기 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은 거죠.
여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할 때 이 부르신다라는 단어는 이름을 부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부른다고 하는 to call 이라는 말은 to name,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른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가 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한진환 일어나라 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사망 권세 다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을 것입니다.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유골을 강물에 뿌렸든지 나무 밑에 뿌렸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가루가 되어서 다 흩뿌려져서 그래서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의 날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사망 권세 다 떨쳐버리고 영광스럽게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니 인간인지라 죽음이 가까이 오면 두렵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 죽음 앞에 짓눌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죽음도 겁나지 않으면 그럼 다른 어떤 것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후 원수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교육자들 전부 차 한 잔 사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언니가 감기가 걸렸는데 한 주 지나고 2주가 되어도 낫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 불안하더랍니다. 혹시 양성으로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데 다행히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안도가 되고 감사해서 차 한 잔 교육자들 다 사겠다, 물론 말만 하고 사지도 않았지만 요즘 다들 비슷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도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을 그 직장 동료들이 아주 놀려먹기로 작당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동료 하나가 너 몸 괜찮니? 아주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그래서 아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했습니다. 책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른 동료 하나가 오더니 너 너무 안 좋게 보인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게 보여.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괜찮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가 연달아 그러니까 기분은 좀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또 다른 동료 하나가 오더니 너 혹시 열 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좀 벌겋게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마에 손이 갔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바로 조퇴를 했습니다. 그 길로 한 주간 내내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 한 사람 결근시키는 거 그거 유도 아닙니다. 몇 번 암시를 주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두려움은 전염이 잘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인간인데. 그리고 코로나 그거 100번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우여곡절이 있고 내 생애가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일어나 영광스러운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나그네 삶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로 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렵기는 하고 조심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암시 준다고 뭐 주저앉아 버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리 스트로베리 미주리주의 어느 신문사 편집장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몸이 너무 아파서 깼습니다.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내가 놀라서 이제 이 911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응급차가 달려오는 순간인데도 그냥 몸이 그냥 바닥에 쫙 퍼져버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팔다리에 경련이 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하게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희미하게 그 생각이 듭니다. 불현듯이 몇 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 떠난 친구가 떠오릅니다. 너무너무 아쉽더랍니다. 아내와 더불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녀들이 무럭무럭 크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더랍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 두 가지는 믿어지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건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눈을 뜨면 내 발이 천국에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믿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의식이 꺼져버렸습니다. 이튿날 그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멀쩡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의사들도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뭐 희한하죠. 그런데 리 스트로벨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보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하다는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 순간에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 순간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서문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은 천국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상속자다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서문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 위에 든든히 서서 천국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덮쳐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마지막 승리의 순간이 있으니까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가족들은 오늘 두 가지 삶입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뜨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받은 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